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눠볼 건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별로 재주도 없고 제일 재주 없는 게 돈 버는 재주도 없는 것 같아요. 뭔가를 기업을 만들어서 경영하는 분들 보면은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조적인 생각도 필요하잖아요. 누가 안 해본 것들을 해야 되니까 아주 이렇게 통찰력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별로 이렇게 재주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명심하는 것은 내가 그래도 한 번뿐인 세상을 함부로 허투루 살지는 않겠다. 아무렇게나 막 살아버리지는 않겠다. 여러분 로빈슨 크루소라는 영화에 보면요,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 말고 로빈슨 크루소라는 영화가 있어요. 따로 피어스 브로스넌이라는 배우가 주연 맡은 거. 그 배우에서 보면 나중에 그 흑인 야만인들이 막 자기들을 공격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로빈슨 크루소가 거기서 혼자 살면서 나중에 후에 어떤 사람을 구해주는데 그 흑인 청년 이름이 프라이데이라고 자기 이름을 붙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프라이데이와 친해져가지고 이제 같이 지내는데 그 야만인들이 막 공격해 올 때 그 프라이데이가 이렇게 얘기하죠. 금요일 날 구해줬기 때문에 이제 프라이데이죠. 프라이데이가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은 다 한 번 죽는다. 문제는 어떻게 죽느냐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죽음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안 죽는 사람 어디니? 그렇지만 어떻게 죽었느냐가 중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죽을 것이 뻔히 예정되어 있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니까 하루하루가 빨리 지나가고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네. 오늘 인간은 적어도 이 세 가지를 점검해가지고요, 오케이가 돼야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요, 나는 구원받았는가예요. 왜 구원받아야 되냐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무슨 의미냐면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건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죽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옷 사다 주면 뭐 하겠어요? 죽은 사람과 만나기로 약속하면 뭐 하겠어요? 죽은 사람에게 핸드폰 사주면 뭐 하겠어요?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은 모든 것을 무효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죽었다는 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결단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6장 인간의 타락, 죄, 그 형벌에 대하여 라는 장에서 제2항에 보면 그들은 이 죄에 의하여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의와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타락했고 그리하여 죄 가운데 죽게 되었으며 영혼과 육체의 모든 부분과 기능이 전적으로 오염되었다. 여러분, 죄인이기에 죄인으로서 하는 모든 일들은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뭔가 그럴듯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일 긴급한 일이고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존 뉴턴이라는 분 있죠? 아까 우리가 불렀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이분이 어려서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을 향해 떠나가지고 그렇게 방탕하고 하나님 조롱하고 하나님 모독하고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자, 그의 무덤에 뭐라고 써 있는지 볼게요. 자, 당장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하나님 봐준 거예요. 봐준 거. 그렇게 살았어요. 나중에 예수를 믿고 보니까 아찔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존 뉴턴, 성직자. 한때 무신론자이자 방탕한 사람이었으며
아프리카 노예들의 종된 자였으나 우리 주님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에 힘입고 보호받고 회복되고 용서받았으며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받은 후 죽음에 이를 때까지 수고하였다. 16년을 부목사로 그리고 28년을 교구의 목사로 이렇게 써 있었어요. 유토는요 82세까지 살았는데 말년에 건강이 우리들처럼 말년에 건강이 많이 안 좋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시력도 안 좋아졌는데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래요. 나의 기억은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져 간다. 그러나 나는 두 가지는 꼭 기억하고 있다. 내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그리스도가 위대한 구세주였다는 것이다. 네. 여러분 로마서 12장 11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로마서 12장 11절 시작. 네. 주라고 부르는 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인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그리고 저는 내가 먼저 구원받았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이런 포인트가 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을 점검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야 될 첫 번째. 구원받지 못하고 하는 모든 행동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십니까? 라는 성경 공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인생은 먼저 구원받아야 되고, 자, 구원받은 백성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 번째, 한번 따라 할까요? 노력과 열심. 여러분, 노력과 열심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12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로마서 12장 11절 시작. 예, 열심을 품고 살으라 그랬습니다. 부지런하게 살으라 그랬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서장훈 선수가 1학년에 입학했습니다. 농구 선수로. 선구 선수 체육관에 갔는데 농구 선수들이 막 이렇게 운동하고 있더라고요. 서장훈 선수 2m가 넘잖아요. 사진을 지금 같았으면 사진을 찍어놨을 텐데 사진을 찍지 않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서장훈 선수가 막 운동하는데 첫째는 키 차이가 너무 나요. 우리 거기 막 목사님들 옆에 가서 막 말 시키는데 참 비참하더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2m가 넘은 사람 밑에 막 170 그 언저리. 여러분 2m 아래 있는 사람들은 키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첫째 나란히 서면 그 모양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초등학교 입학한 거 입학 사진이냐 막 이렇게. 두 번째 이유는 서장훈 선수 그 당시에 카메라가 없었어요. 핸드폰 카메라 같은 게 없었어요. 93년이니까. 그래서 못 찍었는데 서장훈 선수가 이렇게 유명한 선수가 될 줄 알았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진을 찍었겠죠. 여러분 서장훈 선수가요. 이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이게 똑똑하더라고 이 친구가요. 난 농구만 해가지고 머리는 빈 줄 알았더니 죄송해요. 그냥 이분을 칭찬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서장훈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딘가 탑에 올라가 본 사람의 얘기니까 들어보세요. 무책임하게 여러분들을 응원한다. 여러분들의 청춘을 응원한다. 무슨 뭐 아프니까 어쩌고 이런 다 뻥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성세대가 청춘 젊은 분들에게 그냥 점수 따고 좋은 얘기 하려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즐기면 다 된다. 즐겨서 절대 안 됩니다. 즐겨서 되는 거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본인의 일을 어떤 식으로 즐겨서 즐기는 것의 방법의 차이는 있겠지만 즐겨서 뭘 이뤄낼 수 있는 건
저는 단연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정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러분을 응원한다, 완전 뻥이에요. TV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묻히기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자기가 도와줄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저런 묻히기만 얘기를 하지? 저는 정말 그럴 때마다 분노합니다. 물론 개인 간의 차이가 있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많이 없어도 되고 나는 내 가족이랑 즐겁게 살래, 그냥 살래, 뭐 이러는 분들은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래도 내 꿈을 어느 정도 이뤄보겠다,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곳까지 가보고 싶은 분들에게 그 얘기는 진짜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입니다. 즐겨서 되는 거 없습니다. 즐기는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너무 매일 뛰고 그렇게 힘들어서 저희 농구 한번 하면 3kg씩 빠지거든요. 숨이 막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와, 나는 이게 너무 즐겁다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 극한의 고통이 너무 즐겁다?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이게 고통스럽지 않고 난 이게 너무 즐거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가식이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우리 여러분들에게 정말 냉정하게, 자신에게 냉정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즐겨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목숨 걸고 해야 돼요. 그렇게 살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노력해야 얻게 만드셨어요. 그게 인생의 보람이거든요. 여러분, 뭔가 여러분 소중한 것을 얻은 분들을 얘기해 보세요. 즐겼는가, 노력했는가? 하나님은요, 이 죄악된 세상을 열심히 사랑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열심히 사시는데 왜 우리는 대충 살아도 되죠? 자, 하나님은요, 이사야서 37장 32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본 예수님의 제자들의 소회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모습을 지켜본 예수님의 제자들의 소회.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야, 열심히 사시는구나, 이걸 떠올렸다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계시록 1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왜 책망하시는 걸까요? 왜 징계하시는 걸까요? 내가 열심을 내라. 열심히 살지 않는다.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할 때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할 때, 부지런은 스푸텐데 진지하게 노력하는 거예요. 정말 잘해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림 좀 볼까요? 해보는 거예요. 진지하게 해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내 느낌이 좋은 것을, 즐기는 것을 뭔가 하려면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면 보람이 있어요. 거기에 오서는 기쁨과 보람이 있어요. 새벽 기도에 도전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는 분도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에 온전히 드리려고 도전해 보세요. 그렇게 사는 분도 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도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배워서 누구에게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게 살겠다라고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려도 열심히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열심히 살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도전하고 노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사는 것은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다른 말로 정리하면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거예요. 네, 미루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해내는 거예요. 그거를 열심히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언젠가 어느 날인가 나도 열심히 예배 드리고 온전히 예배 드릴 날이 있을까요? 오늘 이렇게 예배 안 드리면서 여러분, 오늘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꼭 지금 거에 집중하지 않고 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것, 지금 할 일을 지금 해내는 것, 그걸 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노력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뭔가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아멘 했기에 아무리 피곤하고 지쳐도 새벽기도 갔다 와서 자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영어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래요. 제 아내가 저기 있는데 제가 속이겠습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맨 거짓말만 한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열심과 노력을 가지고 살게 하셨으니까 새롭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좀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요, 자, 로마서 12장 3절 11절, 자, 세 가지를 점검하는 마지막 세 번째예요. 자, 시작. 네, 주를 섬기라는 것은 사명 선언이에요. 사명 선언. 왜 주를 섬기는 것이 사명이냐면요,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는 목적이 있어요. 이 시온 성전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 꽃도 뭔가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여기 있는 거고요. 마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존재하는 것 중에서 목적이 없는 것을 쓰레기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여러분, 여기가 제가 연탄재를 잔뜩 쌓아놓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럴 거예요. 왜 연탄재를 여기다 쌓아놓으세요? 치우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연탄재가 여기 있는 것이 뭐가 문제죠? 그냥 목적이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이 거기 쌓여 있는 거. 그럼 치우자고 그래요. 여러분,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목적을 사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마이크를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이것은 이 마이크가 존재하는 목적은 제가 목소리도 별로 안 좋고 작으니까 이 소리를 확대해 주는 거예요. 예, 이것을 위해서 이 마이크는 여기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위해서 있지 않다면 제가 여러분하고 찬양할 때 박수 치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게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오히려 걸리적거리잖아요. 그래서 맨날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죄송해요. 박수 치자고 해놓고 지만 안 치네. 그게 아니고 이게 걸리적거려. 이게 얼마나 걸리적거리는 줄 아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만 하고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얘가 소리를 확대하는 일이 아니면 이게 여기 있으면 걸리적거린단 말이에요. 치워야지.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목적이 있어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 그 존재가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은 다 섬김이에요. 섬김. 얘가, 이 마이크가 저를 위해서 뭔가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줄 때 얘가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주를 섬기라! 라고 말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네 사명을 감당해! 이런 뜻이에요. 기독교의 사명은 섬김으로서만 감당하고 모든 사명은 나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뭔가 해주는 일을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 강대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강대상이 없으면요, 제가 지금 여러분 이게 뭔가 들고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죄송해요. 많이 시켜가지고. 들고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들고. 근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사가. 운동도 잘 많이 안 해가지고 그냥 기운도 없어가지고 그냥. 여러분 밥도 안 사줘가지고 그냥 기운 없어 죽겠구만.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받쳐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대상이 존재하는 이유는 강대상 자체를 위해서 뭔가를 위해서 아니라 강대상이 하는 그 역할이 무언가를 섬겨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사명은 다 섬김으로만 감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를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열심히 품고 주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섬겨주고 있다면 여러분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자녀들 섬기잖아요. 안 입고 치사하고 그래도 섬겨주잖아요. 그게 사명이라니까요. 주를 섬기라라는 것은 사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사명을 알고 사명을 감당하고 살고 있는가를 물어야 돼요. 그것은 뭘 확인해 보면 되냐면,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웃을 섬기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스위스의 사상가였던 칼 힐티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제가 읽어볼까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자, 시작. 네, 사명을 발견하는 그날, 나는 진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은 섬기는 거예요. 네. 근데 왜 인간만이 나는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죠? 그런 존재는 없어요. 다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면서 잘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주를 섬기라 라는 말씀은 사명을 확인하라는 뜻이에요. 자, 말씀 한번 읽고 우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될 세 가지 정법이 있어요. 자, 주라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도전하고. 그러므로 여러분, 하루하루 그냥 보내지 말고 무언가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는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하나님, 나 부족하지만 그거 도전해 본 겁니다. 세 번째, 그것이 주를 섬김으로 나타난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림 없이 이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로 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 뉴턴이 당장 죽어 마땅한 짓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소망과 기대가 있으셔서 기다려 주신 것처럼 우리도 엉망으로 살고 엉터리로 살고 어이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기뻐하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멘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덧입어서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인생을 하루하루 소홀히 여기며 누군가의 짐이 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갔던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누군가에게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함을 알지만 주님의 손에 붙잡힌 물맷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6월은 이 민족이 이 조국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데 성도들의 삶이 이 땅에 예수님의 빛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이 예수님의 생명을 이 땅에 전달하는 그런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늦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늦게 되고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직까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도전받게 하시고 일어나서 좋은 열매 맺는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